인생을 다 살 때쯤에 여러분의 인생을 만약에 보상받고 싶다면 무엇으로 보상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만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네가 어떻게 보상해 주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돈으로? 아니, 뭘로 보상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시간을 보상받고 싶습니다. 내 인생에 살아오는 시간을 보상받는데 내가 80을 살았으면 80이라는 시간을 다시 주십시오.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160까지 산들 세상에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그 늙은 몸으로 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을 보상받고자 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80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80이라는 시간을 내 자녀들이 아버지의 삶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그렇게 보상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내 인생에 대한 시간을 정말 좋은 의미로 해석을 했으면 좀 좋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중간쯤 달려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나온 시간을 해석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의 해석이 너무나 앞갔기만 합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그 시간이 감사하고 보람있고 충분하고 의미 있었다고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부끄럽고 때로는 막 죄송하기도 하고 또 안타깝고 이런 시간들로 해석하십니까? 우리가 시간 해석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믿음인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믿음은 결국은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영생이 뭘까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대한 것을 시간으로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시간으로. 영원한 시간이죠.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간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고 영생인가 영벌인가 시간으로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해석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원한 시간으로 보상받으려면 내 삶이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또 해석을 잘해야지 또 시간들을 유용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역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급히 찾아옵니다. 배를 타고 이제 강을 건너 오셨는데 그 피곤한 예수님 앞에 야이로가 오셔서 내 딸이 죽게 됐다, 빨리 가십시다 하고 막 재촉을 합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데리고 왔는가? 가시는 길이요, 막 사람이 등에 떠밀렸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죠. 근데 종교 지도자뿐만 아닙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읍이나 군 소재지에 뭐 군수도 있을 거고 경찰 파출소장도 있을 건데 그런 사람보다도 이 회당장이 훨씬 유력한 인사고 지도자급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 회당장이 가장 높은 사람이, 권력이 있는 사람이 예수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를 잡아채가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얼른 우리 집에 갑시다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급합니다. 내 딸이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길을 멈추시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잡은 혈루병,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이 떨밀려 갔으니까 옷을 잡은 사람 한두 명이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혈루병이 나은 것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일부러 멈추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억지로 뭔가를 급한 시간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께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누군가가 병이 나았구나 이랬는데 일부러 잠깐, 그리고 대회를 멈추시고 누구야? 이야기를 하고, 근데 그 여인이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죠. 내가 병이 나았다고. 근데 이 여인을 소개하는 말이 뭐냐면은 12년 동안 시간을 다 허비했다는 것이고 수많은 의사들에게 속았다는 것이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병이 처음보다도 더 중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2년 동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탕진하고
더 이상의 내 시간이 보장받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인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지고 그 10인이라는 시간이 다 보상을 받았잖아요. 낫게 되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칭찬을 해주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육신만 낫는 게 아니라 영혼도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갈 길을 가시죠. 근데 그때에 연락이 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딸이 죽었으니까 오지 마시라고, 올 필요 없다고,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리고 나만 믿으라고 믿음을 이야기하시고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분명히 혈루병 여인에게는 칭찬을 크게 해주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칭찬을 안 해주세요. 입을 다물어. 너희들은 이런 기적을 볼 자격이 없는, 그리고 그 딸에게 음식이나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둘 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기적, 예수님의 기적을 받았잖아요. 둘 다 병이 낫고 목숨이 살려졌죠. 그런데 혈루병 여인 12년은 시간이 12년이나 허비된 시간에 마지막 보상을 받은 겁니다. 그 12년의 생각이 헛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주시는 것이고, 야이로 회장단 따개는 뭐냐면은 너희가 조급하게 너희 시간에 내가 맞출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이렇게 가신 거예요. 죽도록, 딸이 죽어버리도록 그 시간, 너희들이 원하는 조급하고 다급히 몰아치는 너희 시간에 나는 맞추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라고 그러고 일부러 딜레이를 시키는 겁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어서 썩기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그래 일부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이 아무리 너희 시간에 따라서 뭔가를 하기를 원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해석해야 된다. 너희들이 12년 동안 허비된 인생을 살았지만 나를 만나서 모든 게 다 보상받았고, 너희가 이 시간 안에 뭔가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 안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어도. 이렇게 예수님은 대비된 어떤 사건들을 가지고 시간 해석을 해주신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말라기가 뭐냐라고 그랬죠. 말라기가 뭘까요? 뭐라고 기억나세요? 말라기 첫 시간? 말라기 첫 시간이 뭐죠? 말라기는 앞으로 430년을 기다려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이렇게 크고 너희들이 멸망하니까 앞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가 아니라 이제는 너희에게 내가 430년 동안 오지 않을 것인데, 이야기 아닐 것인데 어떻게 기다릴까,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돼서 마지막에 죽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찾아오실 테니까, 우리를 찾아오실 테니까 나의 유골, 해골을 내 고향 땅에 가서 꼭 꺼내가서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똑같이 43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까지 애굽의 기간이 430년이고, 그리고 이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에서 예수님 올 때까지가 430년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만은 구원이라는 값어치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도록 만든, 종살이를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요, 모세가 바로의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급히 쫓겨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기다리셨다, 그러면서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급한 와중에서. 그때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430년의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라기서도요, 하나님께서 뭘 이야기냐면 앞으로 430년 동안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가, 기다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17절을 먼저 읽어보십시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가 퍽퍽하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자꾸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하나님은 언제 오시는 거냐?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놓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이 나라를 구원하고 정의롭게 바로 세울 생각을 안 하시냐? 우리가 기다리다 지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요, 믿음이 없는 나쁜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질러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니까 사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도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악한 일을 했으면서도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한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고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어요. 나라는 멸망하고 힘들게 사는, 신앙도 회복되지 않고 먹고 살기도 너무 퍽퍽한 이 시대에 도대체 우리를 구원해 줄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는 그런 외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3장 1절부터 내가 반드시 너희를 다시 쳐다볼 것이다, 기다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죠.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온다고 하는 겁니다. 3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사자를 보내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사자가 몇 명이에요? 이 말씀을 1절 보세요. 사자가 몇 명입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낸다 그러고 마지막에 언약의 사자가 있죠. 그러니까 사자가 몇 명이에요? 2명입니다. 2명.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사자를 보낸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냐라고 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내 사자는 누구냐면은 예비한다,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주가 올 길을 예비하는 사람 누구죠? 세리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세리 요한을 먼저 보내신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보내요? 언약의 사자. 내가 약속했잖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온다고 했잖아. 너희를 구원해 준다고 했잖아. 그 언약의 사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죠? 어떻게 하면 기다리면? 분명히 된다. 내가 믿게 되고 확실하다면 기다릴 수 있죠.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앞으로 30년 후에 여러분이 부자가 된다고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 근데 그렇게 말하고 부자가 된다고 하는 말하고 30년 후에 부자가 된다는 말하고 어떻게 하면 기다릴 수 있을까요? 그 정도 30년은 내가 못 기다려?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냐면은 시간을 이야기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이야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단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시간은 예수님도 모르잖아요. 주님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시간은 모르는데 한번 따라해보세요. 반드시 이루어준다. 언약, 약속 내가 지킨다. 반드시 이루어준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나는 기다릴 수 있죠. 자식들이 자꾸 큰 소리를 치고 남편이 큰 소리를 쳐도 뭔가 반드시는 아니고 뭔가 의심이 되면 못 기다리죠. 그죠? 절대 기다리기 없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믿어주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 없는가,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언약의 사자,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간 해석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 기도죠. 기도. 여러분 지금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죠? 기도의 제목인데 혹시 기도를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몇 년 정도 해보셨어요? 최고.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들은 70년을 기도하셨대요. 70년을.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교회에 나온 것을 아직까지 기도를 몇 년 동안 70년 기도했는데 포기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작년에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 권사님 왜 포기하셨어요? 아직 기도했던데. 그러더니 한 6개월 있다가 목사님 포기 안 했어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70년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요, 포기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군지 성함은 말 수 없었지만 여러분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집 올 때부터 와가지고 남편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기를 70년을 기도하시는데 그 70년 동안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기도 제목을 할 때 그 정도 기다릴 수 있을까요? 70년 기다리라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기한이 없는 것이 기다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기한이 만약 정해놨다. 예를 들어서 네가 성공하는 것은 네 때 안 돼. 네 때 안 되고 네 다음 때 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한을 안 정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기대감이 있고
기다리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계속 이야기해 주시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방법들이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요, 우리가 사실은 시간의 해석이에요. 시간에 가도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낙심이 되잖아요. 근데 기도 응답을요,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설명해 드렸지만 첫 번째는 내가 기도한 대로 기도 응답이 안 될 때가 기도 응답이에요. 내가 계속 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의 때를 넘기셨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넘기면 이 기도를 할 필요가 없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을 넘기셨다 그러면 기도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응답인 거예요. 아, 그건 아니구나. 내가 할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적으로 70년을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꼭 해야 될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군대 면제가 2년, 3년 남았는데 그 기간이 딱 지나가 버렸으면 군대 가라는 소리죠. 그죠? 하나님 나 군대 안 가게 해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가 버리고 할 수 없는 시간이 딱 지나가면 아, 기도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응답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응답을 해주실 수 있죠. 다른 시험에 이제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수험생이 이번에 시험 본데 꼭 합격해 주세요. 그런데 다 떨어졌어. 그러면 안 들어주신 거죠. 그러면 무슨 응답이에요? 1년 더 공부해라는 소리구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셨을 때에 넘어갔을 때 다른 응답으로 이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면서 이야기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실 때는 내가 응답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다른 응답이에요. 네가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기도를 구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렇게 이 기도 응답이라는 건 사실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냐의 차이예요. 그게 믿음의 귀한 역할이기도 한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신, 시간도 정해주자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은 오히려 우리를 위한 것이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지금 오시면 여러분 구원 받을 수 있어요? 못 받아요? 거꾸로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답을 왜 못하세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뭐라 하냐면 악한 사람을 왜 그냥 놔두시냐고 묻잖아요. 백성들이. 근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그럼 너 착한 사람이냐? 너 착한 사람이야? 이거 묻고 계시는 거예요. 옆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 착한 사람이요? 아니 왜 악한 사람을 벌하지 않냐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럼 너 착한 사람이냐? 우리가 악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고 있는, 우리가 뭔가 판단하고 있고 우리가 이때 돼야지 뭔가 복을 받는 것 같고 이때 돼야지 하나님 살아가신 것 같고 우리가 판단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 것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악인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선하고 악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선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악한 사람인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왜 악인을 놔두시냐고 그래요. 왜 악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시냐고 말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가소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한번 질문해요.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여러분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돼. 대답들을 오늘 전혀 못 하시네. 내가 좀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것은 그 말은 사람은 변한다는 소리예요, 안 변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의 변한 것을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한 걸 믿어주시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큰 믿음이 된다는 걸 믿어주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은 당장 지금 심판하시죠. 당장 지금 우리를 치시죠. 너 지금 죄 지금까지 보니까 앞으로 회개할 가치가 없어. 지금 죽이시는 거죠. 시간을 땡겨버리신 거죠. 하나님 시간에.
근데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너희들도 변화될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련하실 시간이에요. 조련하실 시간. 2절과 3절을 읽어보십시다. 2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절.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주님이 오실 때에 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안 오시는 이유는 이 삶, 힘들고 어려운 삶을 통해서 너를 정금처럼 연단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앞에서 그나마 일어설 수 있고 예수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믿음을 확보해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시지? 왜 나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시?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실 만큼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시간이구나. 그런 성장하고 있는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안 돼요? 기도 10년 했어요. 안 되냐고. 여전히 하나님이 만들어가시고 있는 게 여러분이 만들어가고 계신. 여러분, 이런 시간 예속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급 받을 시간.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요, 어제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이분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나는 처음 알았어. 그래서 내가 허락을 맡았어. 당신이 한 말을 내가 예화로 써도 됩니까? 쓰라고 하더라고. 그분이 하는 말, 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도 좋다고. 천국에 가가지고 아파트가 12평, 10평이라도 좋대, 8평이라도 좋대. 왜 그러냐 했더니 아니 옆집에 놀러 가면 되잖아요. 그러더라고. 100평짜리 아파트에 옆집에 천국에 놀러 가면 돼. 천국에 온 사람들은 다 사람이 좋은 사람일 건데 이웃을 황해해 준 거 내가 8평이 뭔 소용이 있냐고. 200평짜리 놀러 가면 된다. 내가 그러면 되네요. 그러면 된다. 천국에 가가지고 나는 8평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어? 서로 200평 비교. 그게 아니고 내가 8평인들 10평인데 뭔 소용이, 옆에 200평짜리 아파트 상급 많은 사람한테 집에 놀러 가면은 그 집이 내 집일 건데. 맞네요. 천국을 바르게 이해했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상급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개념입니다. 천국은 부끄러운 구원만 받아도 훌륭한 것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도 네가 이 땅에서 상급을 쌓을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불러가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슨 상급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데 예비한 사자를 보내주셔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야, 곧 오신다잉, 곧 오신다잉, 네 갈 때 됐다잉, 준비를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그때부터 여러분 뭐 읽었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겠죠.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 용서받기도 하고 상급을 쌓을 준비들 하고 이렇게 뭔가 상급을 쌓아갈 준비를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늦게 오시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들이 아직까지 철이 안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오래 하셔서 정말 큰 상급을 많이 쌓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청년이 와서 진로에 대한, 오늘 아침 오전 예배를 듣고 진로 고민을 하시더라고. 근데 나한테 기도 응답에 대해 물어보고 어떻게 내 진로를 해야 될지 모른다고 내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길들의 시간을 쭉 해석해보라. 해석해보면 답이 그냥 거기 있는데 우리는 하늘에서 뭔가 막 벼락같이 뭔가 답이 떨어지고 하나님 나를 갑자기 인도해 주시,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당신과 함께 하셔서 지난 모든 길들을 쭉 보면은 당신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을 나는 보이는데 왜 당신은 못 보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이런 길들을 막으시고 이런 길을 하시고 내 마음 이럴 때는 참 기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맞네요.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앞이 막막하고 두려운 게 아니에요. 지나온 시간을 잘 해석하면 앞으로의 시간이 어떤 시간이든지 기다릴 수 있고 기대가 되고 또 그걸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나온 시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은 앞으로도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실 건데 내가 왜 못 기다렸냐?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네 가지로 기다릴 수 있는,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하게 기다리자. 거룩하게 기다리자. 거룩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같이 이미 예비된 사자들은 왔습니다. 세례요한의 세자는 왔고 이제 주님 예수님만 재림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준비냐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죄의 습관들을 하나씩 끊어내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담배 끊는데 얼마 정도 걸렸습니까? 그 집사님 담배 끊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예, 그냥 해본 소리예요. 한 3년 걸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악한 습관이 나한테 들어오면요, 그거 쉽게 못 끊어요. 그거 하나 끊었는데도, 근데 내가 악한 습관이 내가 기록만 해도 10개가 된다 그러면 몇 년이 필요하겠어요? 얼른 지금 하나부터 끊어야지. 하나 끊는데 10년, 3년씩 걸린다 그러면 얼른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건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도 있지만 나에게 악한 습관이 있고 의심하는 습관이 있거나 자꾸 그런 습관이, 이걸 끊어내는 것도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 좀 이따 오세요. 다 끊어내고 하시, 이렇게 세마포를 준비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다리는 때 재밌는가. 나에게 악한 것들을 끊어내는,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으로 기다리자. 여러분 이 믿음으로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식상한 말이 아니에요. 의심을 없앤다고. 의심하지 않고, 의심이 하면은 절대 못 기다립니다. 그렇죠? 의심하면은 절대 못 기다리는데 의심을 없애고 시작하면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반드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어가면서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말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아멘이라고 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악인이 성인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뭐 때문에 간다고요? 예수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믿잖아요. 근데 예수 때문에 가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헷갈리지 마시라고.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냥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는 간다. 예수 믿으니 예수 때문에 간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래야지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자녀가 믿음이 있는 거 없는 거 헷갈리죠? 그것도 의심하지 마세요. 저래 갖고는 여러분도 그 구원에 관한 판단은 내가 하는 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너와 네 집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도들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저 사람 반드시 구원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의심하지 않아. 그러면 기다릴 수 있지. 계속 볼 때마다 구원 받을 것인가 말을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기다리냐? 못 기다리지. 그래서 의심을 없애는 방법, 기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보세요.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쁨으로. 징징대고 울고 불고 오지 말고요. 즐겁고 기쁨으로, 어떻게든 내가 기뻐야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기쁨에는 뭐든지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든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고, 그러려면은 아까 이야기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해 주시는가, 그걸 잘 생각하면 내가 기쁨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네 번째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감사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감사는 뭐냐면은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만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는 어떤 형편이라도 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좀 아파도, 내가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걸 감사로 바꿀 때 기다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연단이고, 오늘 저 말씀처럼 나에게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불만 있는 사람, 여전히 욕심이 있어서 막 더 채워지고 뭔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못 기다립니다. 무엇보다도요,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요, 남을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 시간 해석을 못해서 그걸 못 기다려주는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기다려 주겠어요? 막 채근하고 왜 안 한다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기다려주는 것인데, 그 기다려주려면은 우리가 우리 시간 해석을 이렇게 잘해서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낮에 이렇게 질문했더니 마지막으로 대답을 못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지금 빨리 오시는 게 좋습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내가 주님 만나러 가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오시는 게 좋아요? 두 개 다 안 좋습니까? 어리어리 주님 안 오시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냥 오시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종말의 시기, 시험의 시기. 그런데 우리가 그냥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 만나러 가면 어때?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주님 만나러 가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내가 이 살아있는 오셔가지고 내가 환난 거 다 겪고 내가 시험받고 믿음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보다도 행여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주님을 행여 만날 수 있더라도 그게 오히려 감사한 거라고 말해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발락에서는요, 너희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 이렇게 준비하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5절 말씀하고 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감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새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절대 소멸되지 않고 내가 구원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심판할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5절처럼 가늠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토색하지도 않고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의심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러면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 기다리셔서 하늘의 열매를 받는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